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오실 줄 알았더니 대상자가 꽤 되는데 아마 인터넷 강의를 듣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모양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은 직접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교회 재직회 직분을 받는 일을 두고 저희들이 좀 새삼스럽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또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한 분들, 또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들,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에서 새롭게 재직회 직분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열정을 더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주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까요? 굳이 답 안 해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은 꼭 하십시오. 대개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는 당연히 1000명 모이는 교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나온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당연히 대학 나온 사람이 큰일 하지. 우리가 이런 사고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큰일 할까요?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큰일 할까요? 이것도 100kg라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규모를 놓고, 이 규모가 가끔씩은 보면 우상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규모가 크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서 못하는 일도 많다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가 둘인데, 엄마 아빠인데 애가 한 20명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애들을 정말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애들하고 놀아주고 애들 얘기도 들어주고, 자식이 한 20명쯤 되면 20명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 31조파라고 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그쪽은 장로교회가 아니고 개혁교회라 그러는데 아주 보수적인 31조파라고 하는 개혁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보통 성도들이 애가 10명, 12명 이런 식입니다. 많은 사람은 18 이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피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좀 일찍이 결혼하면 그 가임 기간 동안에 가령 한 20대 초반부터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가임 기간 동안에 계속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유학하고 온 우리 한국 목사들은 대개 한 5명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신대원의 교수들 중에서도 그런 교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왜 너희들도 한 10명쯤 낳지? 제가 후배들을 보고 가끔씩 그런 농담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교회를 놓고 숫자가 1000명이면 큰일을 할까 100명이면 큰일을 할까, 결국 이건 뭐에 달려 있습니까? 큰일이 뭔가에 대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프로젝트가 크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프로젝트가 크다고 큰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식의 행복 아닙니까? 자식을 잘 키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 하나 잘 키우는 프로젝트가 정말 그렇게 큰 프로젝트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게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그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교회가 규모가 큰 일을 많이 하면 그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본질을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그게 큰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적과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빠가 자기 자식이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가 뭐 일을 하는 건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하는 거 그게 무슨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웠으며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몸무게가 100kg냐 550kg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kg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또 50kg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자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라야 한다. 건강한 교회가 뭐냐? 오늘 나머지 얘기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얘기부터 건강한 교회 얘기를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가 성경을 오늘 일일이 찾아 읽는 건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귀절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신 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최소한 우리가 5가지 교회 정도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는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것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목장 형태로 보는 겁니다. 부부보다는 숫자가 좀 더 많고 10명을 넘어서진 않는 이 소그룹 안에서 나눔을 하고 코이노니아가 가능한 세 번째 교회를 목장으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교회를 지역교회 공동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교회는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일러서 불가시적 교회 혹은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5가지 교회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종류로 말하면 적어도 한 5가지, 그러면 5가지보다 더는 없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 5가지는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우리 가까이 있는 모습인데, 이를테면 파라처치, 교회하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 선교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공동체는 어떻게 볼 거냐? 거기도 에클레시아로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편협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너무 이 지역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하니까 굉장히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좁고 또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면서 이걸 너무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결국은 이 교회가 받은 사명, 그건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큰 3분의 3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지상대명령,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 양을 치라, 이게 다 지상대명령입니다. 이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돌아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바르게 가지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규모가 아무리 커도 그 교회가 제자 삼는 일에 관심이 없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관심이 만약 없다면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교회에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귀절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귀절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당시 교회 직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복음 전파자도 있었고, 여기 목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목자라고 번역되면 맞는 단어입니다. 지금에 와서 목사라고 번역했는데 목사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지가 500년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단어는 셰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걸 요즘 와서 이제 목사로 번역을 했는데 목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런 직분이 있었고, 오늘은 또 오늘 교회 상황에 맞도록 이런저런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이유를 12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러니까 직분자가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흠없는 자가 된다, 거짓말 한마디 안 하는 자가 된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보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지만은, 성경에서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도덕적으로 흠 하나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세 단어가, 이 세 문장이 같은 문장을, 같은 의미를 세 번 반복한 걸까요? 아니면 세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같은 의미를 세 번 반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뭔가? 섬길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오다 가다 만나서 사는 게 부부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아, 부부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거구나, 돕는 배필로 사는 거구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뭐 내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인 내게 내 자녀를 맡기셨구나, 이게 섬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온전함이란 말을 우리가 이런 문맥에서 이해를 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리스도의 몸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입니다. 우리가 세워진다. 이게 결국은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섬기는 자가 된다, 같은 의미를 세 번 반복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직분을 주신 이유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저희 재직회에
숫자가 가장 많은 분들은 서리 집사들입니다. 근데 뭐 거기에 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장로 권사님이었지만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 권사님을 교회에서 그냥 집사로 임명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에서 장로 집사님이었다고 이 교회에 와서 바로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몇 년이 지나야 되고 뭐 이런 규칙들이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교회 와서 함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재직회 안에 장로회원, 권사회원, 사모회원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사역자의 부인이었던 분이 나는 이제 사모라고 불리고 싶지 않다. 집사 임명해달라. 그런 분은 집사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는 뭐 교회가 만약 그런 제도가 있다면 여전히 사모로 불리우는 게 편하다. 그리고 재직회에도 사모회원으로 들어오겠다. 우리 새로운 사역자가 교회 부임하면 사역자들은 가정교회 세미나를 갑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고 오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생명의 삶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사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 교회 사역자로 왔는데도 사모님이 생명의 삶 안 하면 정회원도 안 됩니다. 가끔씩 그런 사모들이 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야 와서 이제 하고 정회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정회원을 하고 나면 재직회 사모회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모회원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나 또 집사하고 비슷하게 재직회 안에 직분을 받으면 뭘 하는 거냐? 섬기는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집사란 이름으로만 섬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직회가 소집이 되는 것은 석 달에 한 번 소집이 됩니다. 재직회 소집에서 교회 살림살이 보고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재직회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걸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그 보고를 재직회가 받는 겁니다. 물론 당회도 받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재직들은 교회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봉사활동에 참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교사를 하건 뭐를 하건. 우리가 그런 직분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사 직분을 가지면서 동시에 다른 직분, 뭐 목자든지 교사든지 뭐 찬양대든지 뭐든지 우리가 좀 섬겨서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자들이 그걸 함께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난 한 500여 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로 건강한 교회 그러면 세 가지 표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난 500여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30수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밑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교수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세 가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느냐,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고 있느냐, 치리가 권징이 바르게 행해지고 있느냐. 요거 세 가지를 잘 하는, 제대로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거 못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 특히 존 칼빈 같은 분이 많이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이 지금도 개신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관심을 갖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보다 우리는 재미있게 선포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암만 바르게 선포가 돼도, 암만 바르게 설명을 해도 막 지루하다 이러고는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애들이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도 맛이 없어서 안 먹을래 애 때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좀 자라면 조금 재미는 없어도 이게 정말 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게 잘 배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재미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재미있게 바르게.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 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성경이 설명되어야 됩니다. 강단에서 오늘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적용 부분에서 그런 걸 조금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이번 같은 경우에 교회가 탄핵해야 된다, 설교 강단에서, 또 혹은 탄핵하면 안 된다, 이런 현실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편 입장에 서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버리면 성경에서는 그거 탄핵해야 된다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된다도 아니고 성경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중들이 각각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강단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설교 시간에 외친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외친 목사들도 조금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현실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지적하는 것까지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가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너무 구체적인 적용까지 가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 뭐 말해야 될 때는 말해야죠. 또 개인적으로는 적용을 하더라도 그 적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어떤 사람은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큐티를 같이 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적용하는 것하고 성도가 적용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적용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그 적용하는 부분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번에 최근에 만난 어떤 목사 얘기입니다만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큰아들 너는 내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고 둘째 너는 의사가 되고 셋째 너는 판사가 되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이 되게 할지. 그런데 아들들이 다 그렇게 자랐어요. 큰아들은 목사가 됐어요. 이번에 제가 만난 사람이 그 목사인데 둘째는 의사가 됐어요. 셋째는 판사 장관하고 변호사가 된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이들이 다 자라고 믿음 좋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 아버지는 은퇴해서 지금 계시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가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제가 잠깐 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상담 받으면 절대 부모가 그러지 말라고 늘 상담하고 제 자신도 지금 그러지 않거든요.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도 너 목사가 되라. 그건 부모로서 월권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참 좋은 분인데 만나보니까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젊을 때부터 키웠고 그 자녀들이 다 아주 잘 자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았는데 야 이게 참 간단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전통적으로는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라서는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 표지고 그리고 최근에 와서 교회 본질 5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5가지 교회 본질이 잘 구현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다. 그게 바로 큰 3번에 작은 2번에 예배하는 교회, 훈련, 교육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이 5가지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5가지가 균형 있게 잘 갖추어져 있는 교회면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으면 이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내가 훈련 받는 일에 마음이 열려 있는가?
꼭 이건 교회 훈련 프로그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교훈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있고 내가 그걸 얼마나 깨달으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직접 복음 전하는 일이 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예수가 이런 분이다라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예수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많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코이노니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어떻게 오해하는 거 아니까. 그렇지,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코드가 통하는 사람하고 친하지. 내가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 출신, 뭐 동년배,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코이노니아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마음 할 때 그 말은 저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나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났을 때, 믿음 안에서 만났을 때 나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세상에서 만났으면 말 섞고 얘기할 만한 그런 관계가 힘든 사람들인데도 목장에서 만났을 때, 교사회에서 만났을 때 그런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개인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름 그대로 공동체가 되는, 야구장에 모여서 와 하다가 그냥 흩어지면 끝인 이런 구성이 아니고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중에서 코이노니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공동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코이노니아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목장입니다. 소그룹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에 거덕하게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은혜 받아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좀 깊어지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눈물을 흘리고 사는지 옆에 사람하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예배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근데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외롭게 됩니다. 하나님하고는 좀 교제를 하는 것 같은데 가슴이 답답할 때 마음에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맥경화 같은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근데 가슴이 답답할 때 목장에 가서 친하게 지내는 목자 언니한테 혹은 누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 이게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강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요. 이럴 때 신앙생활이 정말 뭐 부부가 만나서 살기도 하고 부모 자식이 만나서 살기도 하지만 믿음 안에서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건방진 표현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The Great Commission이란 말을 씁니다. 지상대명령, 위대한 명령이란 말을 씁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 또 내 양을 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 주신 명령이요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상대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목숨을 바쳐가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는가, 왜 직분을 주시는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길을 걸어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건데,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뭐 대통령쯤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쯤 되면 위대해집니까? 그동안 우리가 장로 대통령 3번이나 가져봤지 않습니까? 아무도 위대하지 않습니다. 뭐 업적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위대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명령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 걸고 이루고자 했던 그 지상 대명령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을 키워도 그저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저 믿음 좋으면 된다가 아니고 이 아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대명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내가 사업을 해도 그냥 돈벌이 해서 뭐 내가 11조나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이 사업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업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건 주부건 무엇을 하건 간에 우리 삶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5가지 동사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뭐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뭐 이렇게 동사 같아 보이는 게 5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고 뭐 하고 이 5개 중에서 사실은 우리말 번역에는 동사처럼 번역했지만은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주 동사입니까? 제자를 삼으라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은 원문을 따라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너희는 나아감으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고 그 가르친 것을 그들이 지킴으로 제자가 되게 하고, 다른 동사들은 그렇게 번역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 것, 내가 내 아이를 키워도 그저 좋은 학교만 가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잘 안 갑니다. 그냥 앉아서 한번 와봐 주로 이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지상대명령,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한 주간, 2주간, 한 달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힘드냐? 내가 혹시 한마디 좀 도움이 되는 말 해줘도 되겠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길, 생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보지 못하고 있는, 이건 병든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거리에 나가서 날마다 전도를 하고 이런 광경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떠들썩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인 공동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정인의 삶, 그런 공동체를 정인 공동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귀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죄짐 말고도 짐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자녀를 놓고도 감당해야 될 게 있고,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과제들, 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죄짐 외에도 감당해야 될 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마음속에 안고 있는 상처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이런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하기를 처음에는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와서 내게 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8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29절에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두 번째 쉼을 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쉼은 내 어깨에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얻는 쉼이고, 두 번째 쉼은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고 얻는 쉼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두 번째 쉼의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꼭 교회 직분만이 아니고 부부 생활에서도 이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고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할 때 거기에 두 번째 쉼이 있다는 겁니다. 섬길 때 얻는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주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잘 배우면,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온유와 겸손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겸손하다면 좋은 배우자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온유하면 좋은 엄마 아빠 될 수 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직분자건 혹은 그리스도인이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데 어디에서 배울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 교회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목장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냐? 아닙니다. 목자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겁니다. 목자는 그냥 울타리를 만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매주 같이 모이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 나누고 또 마음속에 있는 거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동안에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목장 탐방을 가서 늘 느끼는 겁니다. 목장 가서 앉아 있으면 거기서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 나눔이건 삶 나눔이건 목장에서 무언가를 믿음을 가지고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그냥 모여서 아파트 얘기나 하고 보석 얘기나 하고 정치 얘기나 하고 이렇게 헤어지면 그 목장은 곧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일 때는 신나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면 목장 가서 그런 얘기를 해. 술도 한 잔 안 주는데 재미있게 어디 가서 술 마시면서 욕해가면서 얼마든지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는데 목장 가서 그런 얘기하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사실 목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성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라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감사한 일이 뭔가, 깨달은 게 뭔가, 혹시 마음에 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은 게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걸 나누는 것 말입니다. 그게 목장이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이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어릴 때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차라리 막 이해됩니다. 이해합니다. 애들이 뭐 엄마도 사람이고 아빠도 사람이고. 근데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은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게 돼 있고. 근데 그때는 다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 60이나 돼서 애를 키우면 좀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때는 또 기운이 없어서 또 안 됩니다. 또. 그러니까 젊을 때 애들을 키워야 하는데 이 젊을 때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씨름해야 합니다. 애들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만나고 신앙의 확신과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좋은 대학 안 가도 돈 많이 벌지 못해도 그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자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지금 6개를 써놓았는데, 그리고 7번째,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부름받을 때 물고기 많이 잡았던 것처럼 그때도 또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참 주님이 하시는 거 보면 장난기가 잘잘 흐릅니다. 그냥 베드로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참 장난스럽게 혹은 재미있게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너무 베드로는 진지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처음 예수님 제자가 될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엄청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제자가 되고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봤는데도 베드로가 낙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잠깐 쉬는 틈에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고 어부식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거리로 예수님이 따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염치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무슨 염치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을 했건 말았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속에 있지만은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셔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3번을 반복해서 묻습니다. 베드로가 어쩔 줄을 모르는, 대답하는 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3번을 묻고, 3번을 묻기 전에 먹이는 것부터 하죠. 고기를 직접 예수님이 구우셔서. 여러분, 막 잡아낸 고기를 구우면 그 맛이 어떨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바닷가에 자란 사람이라야 아마 그 맛을 여기서 수산시장에서 막 사와서 구운 거 그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바다에서 딱 꺼내가지고 구운 거 혹은 요리를 한 거 이건 전혀 맛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바닷가 출신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만은 이 예수님이 정말 좋은 생선 요리 지금 막 꺼내온 걸 가지고 탁 구워 놓으면 그걸 예수님이 손수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고 나면 마음이 풀립니다. 배고픈 사람하고는 말하면 안 됩니다. 일단 먹여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장에서도 밥을 같이 먹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밥 철학이 이게 대단합니다. 제가 꼭 모여서 밥 먹어야 되냐 번거롭게 제가 꽤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해보면서 이거 뭔가를 같이 먹는다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터득하면서 모이면 같이 밥 먹는다 이거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10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한 30몇 년 목회하면서 그 이전에 20몇 년은 밥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로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래도 부담돼. 그 부담을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식구들끼리 하루 3끼 먹는데 부담돼. 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러니까 목장 식구들도 정말 친밀한 가족처럼 되면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도 같이 재미있게 먹을 수도 있는 이런 관계로 자라가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걸 겪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고 사랑합니다 혹은 뭐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를 향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때리란 말이 아니고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 베드로가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주님의 부름을 다시 받고 그들이 제자의 삶으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성령이 임하시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뭐 시간이 없고 뭐 피곤하고 이런 모든 문제를, 자질구레한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갈 길은 주님의 양을 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양인 내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그 자식하고 나하고 별로 키워놓고 나면 왜 전형적인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오늘 제가 들었는데 어떤 권사 시어머니는 그런데요, 며느리한테 내가 기도 값 받아야 되겠다고. 내 아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그 옳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한테 받는 겁니다. 자식이 못 돌려줍니다. 너무 큰 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한테 받은 걸 또 내 자식한테 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 자식들이 못 돌려줍니다. 근데 부모가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어느 자식이 그걸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나를 너희가 사랑한다면 너희가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양을 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중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해 놓은 게 헌신해야 한다. 내 몸을 드린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거기에서 나온 헌신이란 말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몸을 던지라는 겁니다. 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안 그러면 더 스트레스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되는 길인데 이걸 못 가고 그냥 이 핑계 대고 못 가고 저 핑계 대고 못 가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목자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교사를 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냥 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지는 어쩌든지 간에 내가 너 잘 섬겨주마. 이런 자세를 딱 갖는 게 낫지. 어중간하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어중간한 것 자체가 오히려 큰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거 절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헌신하면, 그런 헌신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해 왔습니다. 그 프레드릭스버그 전투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여서 미국에서 유명한 얘기인데 한국 교회에서도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들어보셨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프레드릭스버그가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워싱턴 DC하고 그 조금 떨어진 남쪽으로 요즘은 자동차로 한 1시간 걸리는 리치몬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남북전쟁 막바지 때 워싱턴 DC는 북군의 헤드쿼터가 있었고 리치몬드에는 리 장군이 남군이 주둔하면서 그 리치몬드하고 워싱턴 DC 사이에 게티즈버그가 거기 있고
그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을 할 때 그게 바로 게티즈버그 전투 직전에 거기 와서 연설한 겁니다. 거기 게티즈버그니 뭐 프레드릭스버그니 하는 유명한 전투지대. 우리 한국 전쟁 때 낙동강 전투니 뭐 유명한 뭐 전투들 있지 않습니까? 38선에도 유명한 전투지들이 있는데 남북 전쟁 때 바로 유명한 전투지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전투를 할 때 그 전쟁에서 지면 이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전쟁은 들판에서 북치면 양쪽에서 착착착 걸어와서 서로 총 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주 짧은 총, 거리가 멀면 안 되는 사거리가 짧은 총들인데 그 총 땅 쏘고 그 다음에는 칼 가지고 와서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하는 이런 전투인데 전투가 하루 싸우고 이틀 싸우고 사흘 싸우는데도 기울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판에 지금 젊은 병사들이 군인들이 막 죽어 넘어지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부상을 입고 지금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한 며칠 전투를 계속하니까 이런 부상병들이 막 널려 있는데 이 사람들을 수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장군들이 휴전을 하자. 잠깐 한 30분인지 뭐 1시간인지 휴전을 하기로 하고 그동안에 부상병이라도 살리자 이런 협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병력들이 다 빠지고 부상병들을 빼내야 되는데 한 북군 병사가 그 와중에 혼자 먼저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뭐 일이 진행이 될 건데 이 북군 병사가 휴전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먼저 뛰어 들어간 겁니다. 총도 없이 맨몸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저쪽에서 남군 쪽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수통을 여러 개를 들고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부상병들한테 물을 먹이는데 북군 부상병에게만 물을 먹이는 게 아니고 남군 부상병에게도 물을 먹이는 걸 남군 병사들이 봤습니다. 남군에서 사격을 중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양쪽에서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이제 사람을 빼내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전해지는 일화가 뭔고 하니까 그때 그 남북 전쟁 당시만 해도 미국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때입니다. 옛날이니까.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군 장교 한 사람이 그 북군 병사하고 부상병을 빼내고 있던 중에 딱 마주친 겁니다. 그때 이 남군 장교가, 장교들은 나이가 조금 들었고 사병들은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막 뛰어 들어와서 저쪽에서 먼저 총을 쏘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뛰어 들어와서 뭐 남군 부상병한테도 물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 살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던, 그래서 기특한 마음이 들었던 남군 장교가 그 사람한테 자네 이름이 뭔가 하고 물은 겁니다. 너무 기특하니까 칭찬하는 마음으로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했는가 하니까 저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고 저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이 얘기가 참 오랫동안 전해지는 이유가 그 어린 병사가 뭐 기껏해봐야 나이 뭐 20살, 21살, 22살 요런 정도의 나이였을 건데 그 어린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기 누워있는 사람이 뭐 자기 동생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그저 같은 미국 사람일 뿐인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자기 몸을 던졌던 이 사람 얘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아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수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만약 살아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을 잘 이루는 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설명하는 몇 가지 얘기를 제가 거기에 써놓았는데, 은혜샘물교회를 제가 외부에 가서 가끔씩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 교회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가장 먼저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떻게 담임 목사로서 그걸 다 두고 또 새롭게 개척을 하고 어쩌면 그렇게 모험심이 강할 수 있냐고.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솔직히 얘기해 달래요. 저 모험심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때밀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강남에서 분당으로 내려갔지 제가 원해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참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닌 걸 이 사람이 알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좀 진지하게 물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부는 그냥 서울영동교회에서 70세 될 때까지 목회하기를 사실은 작정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조금 다른 변화도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조그마한 교회가 제가 있었던 그 교회 주변에 여러분 직경 한 1km 내지 1.5km 안에 남쪽으로 주연교회, 서쪽으로 사랑의 교회, 또 조금 옆에 남서울교회, 광림교회, 소망교회, 할렐루야 교회, 강 건너서는 영락교회, 그 거리가 자동차로 10분, 15분 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현동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논현동 88-2번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나이도 30살 때,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33살이었습니다. 아무 경험도 없이. 근데 그 교회에서 하여튼 죽을 둥 살 둥 그냥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17년 있고 난 다음에 부목사를 분당으로, 그때는 분당은 이미 늦었다 생각했고 수지로 파송하려고 한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목사 보내지 말고 네가 나가라.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경험한 기적 중에서 제일 명확한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2번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모험심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굉장히 모험식이 많은 사람처럼 우리 교인들조차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백으로 왜 오게 됐나? 그냥 돈 안 들이고 개척할 데가 어딘가 하고 기도하다가 웨스트민스터 강당을 빌리게 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를 원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던 중에 뜻밖의 부르심이 있고 또 뜻밖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의 삶을 설명하는 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런 교회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여전히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교회를 그냥 저는 딸려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느낌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임기제를 하게 된 것은 샘물교회를 개척할 때 1998년이었습니다. 그때 광림교회 세습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됐습니다. 워낙 큰 교회다 보니까 우리 한국 언론이 다 달겨들어서 비난을 할 이럴 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개척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건 알겠는데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 하나씩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광림교회를 놓고 말이 많은데 이 교회도 앞으로 역사가 10년, 20년 쌓여갈 건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때 우리가 창립을 하기 전에 임기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는 6년, 장로는 5년, 그리고 1년 연구년 혹은 안식년하고 신임투표 받고 되면 한 임기만 더 한다. 그래서 제가 샘물교회를 딱 13년만 하고 나온 겁니다. 샘물교 장로님들은 올해 해도 2임기 중간에 1년 쉬고 11년 하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도 장로님들 그렇게 지금 이제 장로님들은 적용을 하고 이제 목사인 저는 적용 안 하려고 합니다. 샘물교회 때 제가 나올 때 이제 후임 목사를 뽑아야 되는데 후임 목사님을 뽑으면서 6년 지난 다음에 당신 신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로 와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된다. 좋은 목사 모시기 어렵다.
이건 내가 만든 제도니까 내가 있을 때 이건 폐지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누구든지 모시도록 하자. 근데 그게 당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저는 부결될 줄 몰랐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거 좋은 제도인데 왜 그걸 없애려고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듣고 결국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13년 못 있습니다. 이제 제가 6년이 되는 해는 2012년 4월에 시작했으니까 6년이면 2018년 3월 말이 되면 제가 이제 6년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샘물교회 룰대로 하면 제가 1년 쉬는데 제가 1년 안 쉽니다. 1년 안 쉬고 1년에 한 주일 제가 교회 비우는 걸 한 8주 정도까지만 비우고 안식년 없이 쭉 가기로 장로님들한테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마다 제가 지난해 같은 경우도 주일 제가 교회 비우고 나간 횟수를 8번을 넘지 않도록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그렇게 짜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신임 투표를 받으면 6년을 더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70 제도에 이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금 혼자 생각하기를 아직 장로님들하고도 나누진 않았는데 내가 만약 이걸 하면 다음 목사도 또 하자 그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좋은 목사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적어도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내가 안 하고 물러나야 다음 사람도 하자 소리를 안 할 거다. 어차피 저도 지금 여기에서 13년 임기를 다 채우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건 뭐 이제 한 1년 반 후에 또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임기제를 그런 식으로 시작하게 됐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임기제는 여전히 뭐 유효한 것으로 만들어는 가고 있습니다. 분립개척교회 운동은 서울영동교회 자체가 분립개척교회였습니다. 마포에 있는 성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강남이 개발될 때 그쪽으로 이사간 한 20명의 교인들을 떼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영동교회가 분립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 딱 12교회가 나왔습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까지. 교회 11개를 더 만든 거죠. 서울영동교회까지 12교회니까. 11교회 안 만들고 가만히 있었으면 서울영동교회가 한 10배는 더 커졌을 거다.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분립교회를 세우고 또 분립교회를 나간 교회들이 또 분립교회를 세우고 해서 지금까지 12교회가 됐는데 제 마음에는 뭐 대형교회가 나쁘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 제 생각에는 500명 모이는 교회 20개가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걸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그게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특히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분립교회를 계속하고 또 지금도 우리가 분립교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교샘물교회하고 동백에 있던 은혜샘물교회를 합쳐서 이름을 은혜샘물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샘물교회라고 한 이유는 새로운 이름을 쓰면 또 도장도 새로 파야 되고 뭐 비용이 많이 든다. 둘 중에 하나 이름을 쓰는 게 비용이 적게 들겠다. 그런데 판교샘물교회는 어차피 이 장소가 판교가 아니니까 못 쓰게 되고 그러면 은혜샘물교회를 쓰는 게 비용이 적게 들겠다. 이래가지고 다수가 찬성을 해서 이름이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분립개척교회 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를 합치는 공동위회를 할 때 합치기로 결정하면서 수년 내에 준비가 되는 대로 몇 개의 분립교회를 세운다라고 공동위에서 미리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결정을 해놓았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교회 직분자로 들어오셔서 함께 섬기면서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직분자가 되면 적어도 이 교회가 방향을 가지고 가는 이 방향에 마음에 안 든다고 떠들고 이러면
그건 아주 고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직분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방향은 정했고, 근데 나는 뭐 분립교회보다는 이 교회가 2,000명, 3,000명 계속 커져가면 좋겠다. 근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한쪽 결정이 잘못되고 악한 결정을 했다면 언제든지 번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전에 멤버들이 기도하면서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고 결정해 놓은 것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계속 좀 더 발전시켜가는 게 앞으로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생명의 삶 하시면서 정회원 제도가 뭔지 거쳐 보셨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건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주는 것만 가지고 교회 정회원이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좀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 이런 방향성의 교회라면 내가 정회원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좀 진지한 결정을 하고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몇 년 되지 않았고 규모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파송 선교사가 벌써 15명이 됐습니다. 일반 교회 규모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자꾸 나갑니다. 이렇게 대부분 다 우리 본교회 성도들이고 본교회 분들이고 외부 분들하고 연결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건 아프간 쪽이고 하나님께서 샘물교회 때부터 계속 샘물교회 때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을 때 파송 선교사만 61명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울 숫자였습니다. 두 가정만 목사였고 전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훈련 받고 나가고 지금 우리도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요 규모인데 한 15명. 물론 샘물교회 2007년하고 비교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때 샘물교회 출석이 작년 한 3,000명, 아이들 1,000명에서 한 4,000명 출석할 때인데 지금 우리는 한 1,700, 800 출석인데 61명 비교하면 한 절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기를 기대하면서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해서 어딘가를 간다는 것은 이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런 일은 계속 있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기독교 학교 운동도 보시다시피 한 20년 동안 실험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사실은 학교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한다면 이렇게 큰 땅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교회는 땅 달라고 별로 기도 안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땅이 어디 필요합니까? 한국에 이런 큰 땅 가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학교 때문에 학부형들이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큰 땅 달라고 기도하는 게 염치가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큰 땅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샘물교회에서 만평을 샀는데도 학교를 짓지 못하는 걸 보면서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샘물교회를 나오면서.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땅을 주셨고 샘물교회 때도 하지 못했던 학교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벌써 여기 입주한 지가 이제 2년 6개월 됐는데 지난 2년 6개월 동안에 출석 교인이 꼭 2배로 늘었습니다.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입주할 때는 적어도 한 4, 5년, 한 6, 7년 정도까지는 건축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 건물이면 그때는 학교에 필요한 만큼만 딱 지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는 그 후에 저쪽에 저렇게 지은 건데 하나님께서 또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기독교 학교 운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운동하고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나가야 되는 운동이라고 확신하고 계속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봉사는 지금 마라톤이나 사랑마루는 성남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걸 용인 지역에서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소나 장애인 사역이 여기에서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나 아니면 혹시 다른 형태로 하는 게 필요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건물, 이 땅 안에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건축 계획을 세우면서 한 층은 복지관, 복지용 건물로,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용 건물로 한 층, 초등학교 건물로 한 층, 교회 교육관으로 한 층, 3개층을 목표하고 일단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빚은 더 안 질 거기 때문에 헌금 나오는 만큼만 지을 겁니다. 최소 한 층 정도 지을 수도 있고, 기도하기는 3개층 정도는 일단 기도를 해보자. 제대로 지으면 6개층입니다. 5개층을 짓는 겁니다. 요 건물하고 똑같이.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까지 일단 기도해보자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지역교회인 은혜샘물교회를 교회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서의 에클레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그동안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제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 활동을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는 게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교회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목장에 들어와서 정말 한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이게 평생 좋은 친구로 갈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 좀 그동안 지나시면서 교회 이런 내부 얘기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을 위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제법 많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우리 교역자들도 있는데 생활비는 담임 목사부터 관리 집사까지 다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숫자에 따라서 받습니다. 가족이 한 사람이면 한 몇 년 제가 세밀하게 안 봤더니 하여튼 몇 년 전에 한 사람이면 1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있으면 18만 원 더해지고 아이가 하나 있으면 18만 원 더해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달부터 18만이 더 나가고 부모님 모시고 있으면 또 그 숫자 다 포함하고 장모님 모시고 있어도 포함되고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면 용돈 보내드려야 되니까 두 분이 계셔도 같이 살지 않으면 한 분 몫을 더 생활비로 계산해서 드리고 이 생활비 부분은 풀타임 사역자들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많이 받고 직급이 높이 있으니까 많이 받고 이런 개념은 교회 공동체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더 높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책임은 지고 있지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게 제도를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되는 게 사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영동교회 때부터 이 제도는 실시하던 건데 샘물교회를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서울영동교회하고 샘물교회는 이 제도를 벌써 포기해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생활비 부분은 다 똑같고 장애인 아이가 있으면 곱하기 2를 합니다. 거기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니까 사실 2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곱하기 3을 하지 않고 일단 2를 한 제도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조금 다릅니다. 가령 교역자들인 경우에는 이제 도서비도 이제 나가고 신방하는 사람들은 차량 관리비도 나가고 또 우리 이제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비가 나가고 이렇게 이제 일하는 데 따라서 그 일을 지원하는 사역비는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아이도 셋이지요. 그러니까 생활비도 전에 우리 이현주 목사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저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장애인 아이가 둘이나 있었거든요. 아이가 셋인데 장애인 아이가 둘이니까 장애인 아이, 그러니까 가족 아이 5명, 부인까지 6명 가족, 시골에 부모님 있으니까 7명 가족, 이런 식이니까 생활비는 저보다 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목회비를 부목사들보다 더 받으니까 총액은 제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어서 함께 섬길 교회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길을 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떠돌아다니는 말들은 참 부정한 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얘기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 막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직접 얘기한 걸 들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거나 혹은 좀 잘못 해석을 하거나 이래가지고는 제가 한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막 떠돌아다니는, 시간이 지나면 대개 이제 해결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교회 생활하면서 직접 듣지 않은 말은 너무 오래 마음에 품고 있지 마십시오. 또 가능하면 빨리 확인을 하는 게 좋고, 직접 듣지 않은 말을 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나중에 보면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걸, 심지어 부부가 서로 쳐다보고 부부싸움 할 때 열이 받쳐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대개 서로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의도 안 바하고는 상관없이 말을 이해하게 되고 그거 꼬투리 잡게 되고 그거 가지고 막 진 다 빼고 그냥 젊을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막 일주일씩 싸우고 그냥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애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고 지내놓고 하면 별거 아닌데 이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뭐 목장에서건 어디서건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자가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앉아서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목자들은 이제 총목자 모임도 하고 이 목자들하고 리더십하고 계속 이제 자주 좀 접촉을 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정보들은 되게 정확한 정보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서 이런 걸 뭐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광고도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런 소통의 문제에서 지혜롭게 잘 해주시면 직분자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이 몸으로 경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회가 뭐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설명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 쓸데없는 설명입니다.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자가 목회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부사역자들에게도 어느 가정을 신방해야 된다, 목자한테 물어봐라. 목자가 오케이 하면 하고, 목자가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살피고 목양하는 1차적인 책임을 목자가 지는 것, 그게 가정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몇백 명씩 한 목사가 성도들을 맡아가지고는 제대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숫자를 많이 안 맞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도 일이 있고 소수의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쫓아가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또 목자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상대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꿈, 이걸 우리가 꿈꾸는 겁니다. LA 꿩목장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이 이 교회 오시기 전에 설교 시간에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꽤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샘물교회 한 10여 년 전에 LA에 있는 한 목사님이 집회를 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집회를 했는데, 그때 집회 중에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한번 했습니다. 참 인상적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LA에서 자기가 직접 가본 꿩목장이 있는데, 그 꿩목장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하니까
키우듯이 그냥 울타리만 쳐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꿩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날개를 분질러 놨냐? 그대로 튼튼한 날개를 그대로 달고 있고, 약을 먹여서 혹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냐? 그것도 아니고 멀쩡한 꿩들인데, 한 가지 차이가 뭔가 하니까 이 꿩들이 전부 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꿩 목장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꿩은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아예 날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꿩 목장을 만들면서 지붕을 크게 해서 덮는 것보다, 여러분 이 날개를 치고 나는 놈인데 얼마나 높게 만들고 얼마나 큰 지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지막하게 뺑 둘러서만 놓고 다 키우듯이 키우니까 시설비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요런 거 하나 딱 쓰고, 요놈들은 요렇게 들어도 하늘이 안 보일 정도의 책만 딱 쓰고, 모이 주면 그거 주워 먹고 있다가 살이 좀 오르면 냉면집에 팔려가는 겁니다. 그게 그 꿩 목장의 꿩들이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꿩 목장의 꿩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넓은 하늘을 열어놓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결혼해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돕는 배필이 되고 영광스러운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는 새로운 세상 말입니다. 일을 해도 돈이 목표인 사람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고 기쁨을 누리는 이런 새로운 세상 말입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세상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그 하늘을 날아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눈앞에 있는 모이 주워 먹기 바쁜 겁니다. 그냥 당장 오늘 직장 갔다 와야 되고, 피곤하니까 얼른 자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냥 애 키워야 되고, 애 학교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중3, 고3 되고, 그냥 좀 결혼해야 되고, 한 생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하면서 누가 방주를 타지 못했느냐, 네 가지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악한 일입니까? 해야 될 일인데 일상생활에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일에 함께 하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일을 놀랍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에 매달려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건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맨날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맨날 기도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구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먹고 마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자식들 먹고 마시는 게 항상 먼저입니다. LA 꿩 목장의 꿩들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은 세상을 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봐야 그 세상을 향해서 날아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못 보면 결국은 눈앞에 보이는 걸 먹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천상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안목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분만 받겠습니다. 질문하면 욕먹을 것 같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질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듣기로 하고, 정확하게 뭐죠? 직분 헌신동의서입니까? 직분 임명동의서입니까? 헌신동의서 써서 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혹시 또 오늘 잊어버리면 그냥 사무실로 나중에 내셔도 되고,
그리고 한 1분만 우리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십시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할 이 지역교회인 은혜샘물교회의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 섬기도록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또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내년 한 해 동안 잘 섬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한 1분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